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관점보다는 본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도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죠. 첫 번째는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39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부르시는 자들 이게 뭐냐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생성되는 데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개척교회를 하고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도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그냥 뭐 교회가 세웠다 아니면 목사님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벌써 거기 온도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우연히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부르신 자들, 불렀다는. 창세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그 인류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서 불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한 늙은 노인을 불러 히브리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샘플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 과정을 스데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사라져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자기 민족을 국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큰 교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나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 인간은 다 그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결정하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물론 링컨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해갖고 노예운동을 일으키고 막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 정말 대박이죠. 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못해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또 야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그 곳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원어가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말이냐?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부른 거야. 어디선가 부른 거야.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기관이 교회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것으로 더 글로리처지가 교회예요. 노예가 교회예요. 총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교회, 그 민족을 광야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어떤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골로새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물의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교회를 막 무시하고, 그죠? 여러분, 나의 신앙보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나의 신앙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머리가 없는 그런 몸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교회를 막 무시하고 교회를 터부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가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성도들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교회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탄생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광야교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D.L. 모디가 그랬잖아요. 설교하고 내려온 한 청년이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좋은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혹시 만나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그런 교회는 없어.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해도 너는 가지 마. 네가 가는 순간 그 완전함이 깨져.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막 지금 교회가 뭐 이렇게 말이 많고 핍박을 받고 그런다. 여러분, 역사 이래 교회에게 핍박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오류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이 부족해도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완전하니까 부모님인가요? 아니죠. 우리 가족이 부족해도 우리 가족 안에 뭐 완전합니까? 그러지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을 선포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룰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게 되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있어요. 와, 하루에 3,000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자, 이거는요, 막 숫자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계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성으로 충만합니다. 4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왜 불렀냐 이거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내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나니까 그냥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려고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역사에 가면 이사야가 몸이 반토막이 된 순간까지 이 보내심에 충성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라고 하는 뜻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는 유일하게 사도적 계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신사도주의하고 이렇게 막 연결시키면 큰일 납니다. 신사도주의는 지금도 내가 사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도적 계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주께서 사도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그 교회에 흐른다. 이 말을 강조한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오카른 목사님이 이 사도적 계승, 교회의 사도성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려면 여러분 대사를 아무나 보냅니까? 중국의 대사, 러시아 대사 아무나 보냅니까? 훈련해야죠. 공부해야죠. 그러고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뜻한 그냥 그 느낌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신도 제자 훈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에서 나온 거예요.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사도성이 있으니 그 사도성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스킹 신학자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 항상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만이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의 그 사도성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체면 유지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는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직접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에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교회도 이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주는 밥 먹고,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고, 그냥 뭐 교회 뭐 하자 그러면 그냥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서, 그리고 그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 자, 이 성령은 오늘 초대교회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분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대에만 특별히 역사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작용과 성령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면 오늘 교회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 초대교회 성령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령이 일치되는 겁니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2000년을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딱 하나가 돼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모든 먼데 사람이 누구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먼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벌써 하나님은 누구까지 보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더글로리 처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담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옴으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적 계승을 하고 있는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께서 시간을 초월하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된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죠. 그죠? 44절에 46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이게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요, 보통 자기 위치가 자리가 다 있어. 자기 자리가 다 있어. 그래갖고 누가 자기 자리 딱 조금 늦게 왔는데 자기 자리 누군가 딱 앉아 있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응?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안 그러시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서로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야 돼요. 시편 133편에 뭐라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동거함.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찾아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근황을 묻고 그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공동체로 계셨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동체 하니까 막 되게 민감하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원래 공동체로 계셨어요. 12 제자와 3년이나 동고동락에 심지어 베드로는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쉽게 말해 가출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은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 거죠. 예, 이루어 나간 거죠.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는 루디아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마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 에바브로의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조그만 소규모의 가정이 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 물론 그때 당시는 여건상 로마의 압제하에 이렇게 큰 집회를 못했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다 가정에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그룹 안에는 가족 같은 결속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소그룹이 모여서 그 안에 혈관이 이어지고 그래갖고 이게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이 분위기를 보세요. 예,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그 히브리 민족의 작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나라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정치력과 경제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대 가정들은 가정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 여자들을 그 관리들이 이제 다 아내로 막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요? 유대 히브리 민족은요,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모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가정에 가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이신 헬레나가 그 영향을 받아요. 헬레나는요 조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폐권 아시죠? 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콘스탄누스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남편도 그 영향을, 그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뭐가? 가정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초대교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다락방 아시죠? 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작지만 그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향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본질이에요. 첫 번째,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명의식 분명히.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느냐? 사도성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된 공동체. 서로 유무상통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